자,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저 완절시 교대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다 같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 봄에는 교구별로 하지만 각 소그룹이 목장별로 초청잔치를 하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섬겼던 분들을 각 목장 예배 드릴 때 다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열린 예배를 드리는 지난주 그지난주 2주 동안 그랬는데 481명이 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 친구들이.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481명이면.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일 때 이 인원보다 더 많이 왔어요. 5, 600명씩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하고 우리가 2,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481명.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조금 식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481명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그들을 잘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서 우리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도록 여기까지 여러분 목자를 중심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가 12월 달은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달로 삼는데 올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 12월 마지막 달에 다 이게 마무리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전도 열심히 하면 우리 일을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연말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축복의 달이 좀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지금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율법 할례 안 지켜도 천국 간다. 바울이 그러니까 막 이들은 그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방인 그러면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분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천부장이 당시 로마 식민지라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군중들로부터 분리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간증을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잘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아무리 증언해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이 군중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다.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당연히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답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아예 한 번도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직접 듣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쟁이들 쫓아가지 말고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어째 이런 소리 하지 마. 90% 이상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바울 아니라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냐? 그러면 옛날에 6.25 전에 얘기를 해. 무슨 뭐 조선시대 얘기하고 앉았고 지금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시작. 제일 많은 건 여러분 내적인 음성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은 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으니까 2번 울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칩니다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닭 우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건성으로 들었어. 근데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끼하고 2번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 그래 뛰쳐나가가지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 생각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부분이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필요한 육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우리의 내적, 우리 영적 존재니까 내적 음성,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저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요 탁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탁 주실 때가. 그러니까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며 들으면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응답으로도 주시고 내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풀리게도 하시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자 들리는지 봐요. 하나님은 여드라와와와 이렇게 안 하셔. 우리 영이신 우리의 생각과 말씀 속에 지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에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 멋대로 살면, 지 욕심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서 너 용서해라. 예, 하나님 용서하라면 하겠습니다. 너 가서 네가 잘못했어. 너 사과해. 용서를 구해. 예, 가서 하기 싫지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러면 더 쉬워요. 더 쉬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음성 듣는 게. 그래서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저히 이 말씀 중심의 교회지 신비주의적인 교회 아니에요. 점쳐주고 뭐 어쩌고 이런 교회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적인,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도 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 음성 들려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제가 듣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안 들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하세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게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탄이, 마귀는 위조 지폐 위조하듯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위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사단의 음성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사단의 음성이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물러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위조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혼동시키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이게 마귀 음성입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게 사단의 장난 같으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20절, 21절 두 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사울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 부르시고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언해도 저들이 안 들어. 나가. 예수님 그러시니까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보여요. 죄가 생각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요. 그 바울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그들을 막 때리고 스데반이 피 흘리며 죽었을 때 내가 곁에서 저건 죽여야 돼 찬성했고,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옷을 내가 갖고, 말하자면 내가 살인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떠나가라.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도해서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전해서 그들을, 지옥 가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내가 이방인 선교사로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방인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평생을 이방인들, 저 로마에 뭐 아시아에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모임. 우리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제발로 자원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온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들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줬고 주변에 그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틀림없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서 소방관을 부르면 불 끄고 구급대 위험한 사람 구해주고 그러라고 부르는 거. 군인을 부르면 나라 지키라고 부르는 거. 경찰을 부르면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놈 잡고 더러 딱지도 띄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딱지 띄야지. 그래야 교통 질서.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명이다. 그런데 첫째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영혼 구원하라. 그게 첫 번째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송 집사님 잘 들어. 첫 번째 우리의 공통점이 송 집사님한테도 영혼 구원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이웃 예수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의 하나님 가장 그걸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기도하고
어떻게든 잘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렇게 불렀답니다.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 소금이다. 그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족, 친척들에게, 직장, 이웃들에게,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처럼 비추고 소금처럼 맛나게 해주고 썩지 않게 해주고, 이게 뭐냐?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사는 곳이 맛이 나고 빛이 나고 행복하게 해. 처음 교회에서 집사를 성경에 뽑았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둘째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섬겨주고 빛을 비추고,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도와주고, 나 한 명이 있으면 우리 과가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고, 이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얌체짓 하면 안 돼.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 직장에 가서 직장에 회사 돈으로 산 볼펜 같은 거 이쁘다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오면 그걸 전문 용어로 세비라고 하는 게 세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일학교 뭐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교회 걸 갖다 주라. 회사에 오히려 교회 차도 빌려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직장에 가서 친척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다 사표 내고 가서 집사, 권사, 장로 다 사표 내. 칭찬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욕보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너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방관, 경찰관들이 많아요. 근데 소방관 중에 한 명,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시간이 좀 어중간해 남아, 출근 시간이. 근데 출근하러 가. 그래서 청소도 해놓고 정리도 해놓고, 그리고 커피를 내려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동료들, 선배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커피를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다 청소해놨지, 정리해놨지, 커피 맛있게 내려가지고 커피 주지. 그러니까 너무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소방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지나서 진급할 때가 되니까 그때 커피 얻어먹었던 선배들이 다 심사관들이 됐더래. 심사위원들이. 그러니 뭐 그냥 진급되는 거죠. 그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앞서서 진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칭찬하고 언제나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명절이고 부모님 생신이고 이러면 맨날 뒤늦게 가가지고 맛있는 거나 골라 먹다가 원래 싸놨다가 그거 갖고 제일 먼저 도망쳐 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집사는요, 일찍 가서 굳은 일 다 감당하고, 돈 내는 거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동서들보다 2배, 3배 내고 다 맛있는 거 싸주고 올려보내고, 맨 마지막에 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러고 올라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아멘.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 예.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셨던 대신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성가대, 찬양단, 목자, 교사, 뭐든지, 안내위원, 주차위원, 뭐든지, TD 가서 봉사하고 뭐든지,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씩
작은 거래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라도 나는 뭐 할까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저는 하나님의 감독으로 이렇게 세워주 지금 우리 연회 640교회를 제가 이제 섬기고 치리하는데 12만 명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한 1000명씩 있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명을 줬어요.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 세우기. 전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200명 이하 작은 교회들 1년 동안 통계 내고 심사해갖고 스타리아 10대 40교회를 뽑아서 이제 전도 후원금 시상하고, 지금 작은 교회 한 200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3,500만 원짜리 새 차 한 대 내년 연회 때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목회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목회를 몰라. 신학교에서는 신학 이론을 배워요. 목회를 못 배우니까 목사가 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감독이 목사 안수를 주니까 감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내원들, 목사 안 받은 사람들, 또 목사 받을 사람, 또 목사 된 사람, 젊은 사람들을 2박 3일씩 지금 3번째, 내일부터 우리 수양관에 한 100여 명 데려와서 2박 3일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시키고 사명감도 키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동안 2번을 했고 이거 3번째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이 목회가 뭔가를 알아가고 뭔가를 배우니까 이게 자신감도 생기고, 저는 그걸 위해서 이제 2년 중에 1년이 지나갔어요. 올해 내년 10월 말까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 어떤 분은 장애인들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장애인들을 섬겨요. 어떤 분들은 노인들, 어르신들, 그래갖고 그분들 가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잘 섬겨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연회에 자랑스러워하는 2군데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베델의 집이 있어요. 대전역에 이런 노숙자들, 집이 없이 나와서 길에서 사는 책임자가 그 시작하면서 책임자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노숙자랑 똑같이 살았어요. 신문지 덮고 자고 얻어먹고 씻지도 않고 한 달 동안을. 그리고 노숙자 섬기는 공동체 베델의 집을 만들어요. 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들을 밥도 주고 숙식도 하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일을 해요. 또 하나는 외국인 복지관이 있어요. 우리 연회에 외국에서 시집 온 분들, 그 다음에 근로 노동자들,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도와주고 핍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또 친정에 갔다 오도록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이번엔 김장도 다 해주고, 거기도 제가 이사장이에요. 근데 거기 담당 목사들, 거기 사역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 저는 감독이 돼가지고 그냥 억지로 맡겨서서 그냥 그래도 제가 할 일은 잘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들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게 주신 뭔가, 재능이든 뭐든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왜 사느냐 묻거든 그저 웃지요, 이런 시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왜 삽니까? 그러면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삽니다. 사명, 특별한 사명, 우리 공통적인 사명도 있지만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게 있거든요. 직업이 교사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냥 가서
월급 받기 위해서 하면 그건 생계를 위한 직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사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 잘 섬겨주고 나는 하나님의 교사다. 그럼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사 장로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검사 김인호 검사. 난 하나님의 검사다. 검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다른 검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직업이 사명이 돼야 돼. 사명이. 난 하나님의 의사다. 난 하나님의 간호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사명. 그래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죠. 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짐승을 잡아야 돼. 먼저 소를 잡자. 그랬더니 소가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그러면 밭은 누가 갈아요? 농사 그만두려고 그래요? 옛날에 소로 다 밭을 갈았잖아. 아 그렇네. 개를 잡자 개. 그 주인이 개가 그러는 거 주인님. 아 그럼 도둑 놈은 누가 지켜요? 나 잡으면 아 그러네. 아 닭이라도 잡자. 닭이. 주인님 내가 아침마다 꽃기호 안 하면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꽃기호 그래서 다 깨우잖아요. 그렇네. 아 그런데 한 놈 돼지가 그냥 거기서도 먹을 것만 찾아 꿀꿀대며 돼지 당첨.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명 감당하도록 다 채워주셔요. 아멘. 사명으로 살아야 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을 그냥 여러분 세상 쫓다 돈 쫓다 그저 죄 짓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마지막 우리 28절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그들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 예수님이 보냈다. 이방인 얘기하니까 그들이 막 극도로 흥분해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그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이들이 막 극도로 흥분해갖고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막 흙을 날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얼른 바울 끌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바울이 중죄인인 것 같았거든요. 천부장이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흥분해갖고 수백 명이 저러지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채찍질해갖고 신문에서 무슨 죄를 졌나 알아봐라.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채찍질하려고 로마의 채찍 끝에는 납덩이, 생선, 가시 이런 게 붙어갖고 때리면 살점이 엄지손톱만한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가 채찍 맞다 죽는 사람도 뭐 굉장히 많고요. 그 채찍 맞으면 또 장애의 불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묶어 때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백부장한테 너희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군인 간부가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 가졌냐? 그렇다.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또 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시민권 가졌냐? 그렇다. 천부장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이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람들 로마 국민 아닌
외국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황제의 부인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이 천부장도 사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요 엄청난 가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서도 구금되거나 뭐 이렇게 보호를 받아. 로마 군대의 보호를 전 세계 어디서든. 근데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에 엄청 공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랬다니까. 여러분 요즘 요즘 세상에도 미국 시민권,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갖느라고 굉장히 애썼어요. 공부하러 가서 지금 저기 LA의 병원에 원목으로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알아요. 영주권만 받아도 살겠대. 이 시민권 받기가, 미국 시민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이든 어디든 납치되고 억류됐잖아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온 국가의 힘을 다해서 저 미국 시민을 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임원수 목사님, 북한에 2년여 억류돼 있잖아요. 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 그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였어요. 캐나다 수상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2년여 만에 풀려나게 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북한 탈주민 돕다가 6명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움직이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을 때 내세 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어요. 저는 섬에서 목회하면서 이 섬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임종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임종하는. 천국 가는 사람 다릅니다. 간혹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은 자기를 맞으러 온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간혹 예수 그렇게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새까만 것들 저것들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여러분 임종하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나. 제가 예배를 3군데 인도했어요.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고인들이 너무 기뻤어. 저는 그런 곳에 가면 천국 간 게 확실하니까 천국의 얘기도 하고 그러지. 근데 제일 목사로도 힘들 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 인도할 때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남편 아내 중에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으면 빨리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 딱 따놓게 하세요. 그게보다 더 급한 건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 여러분 천국 시민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당당하게 갑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없습니다. 자꾸 깨어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냐?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대로 뛰어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따라해보세요. 담당.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속죄제 드릴 때 속죄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 흘려 죽여서 내 죄 대신 죽게 하는 그걸 똑같이, 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걸 마음으로 첫째 믿고,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한 구주,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줄여 말하면 예수 내 구주,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돈으로도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하면, 여러분, 이게 누구나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큰 애 보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면 부르나요?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아도 절대로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 믿어지는 거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까지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시인해서 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